제36년간의 치욕은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켰고 창시개명 또는 정신대와 같은 국가적 수치와 개인적인 고통을 우리 조국에 안겨주었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선 중기 이후 노론, 서론, 남인, 북인 이런 당파의 분열이 나라를 분열로 몰아갔고 나라의 힘을 약화시켰고 결과 나라를 빼앗기게 하는데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당파 싸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분열 바로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순신 같은 인물도 그런 당파 싸움, 정쟁의 희생이 되어서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데 그런 귀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뺐다 귀양 보냈다 풀어줬다 하면서 그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한 것 같은 일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파 싸움, 분열, 그것이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게 하고 국민이 그리고 백성들이 일본에 유린당하게 하는 수치스러운 원인의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좋지 못한 분열의 전통은 개화기에는 개화파와 또 수구파라는 이름으로 서로 나뉘어져서 분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분열의 전통은 참 좋지 못한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안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이 분열하고 국론이 나뉘어지면 나라는 위태하고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는 분열에 대한 정리와 정서가 정리되지 않아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회사든 민족이든 분열은 회사와 나라를 망하게 하는 1등 공신이라는 것, 로마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혹은 역사에서 보아온 세상의 세계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 교회 안의 신앙 공동체의 분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서 파당, 분당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할 주제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당, 분열, 당을 짓는 일들을 하나님은 노와 분으로 다스리며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인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분열, 분당 끝에 이단을 언급함으로써 이단들의 수순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교회가 분열로 이끌어가는데 누군가가 사용되어지는데 분열을 조성하는 일을 주님은 노와 분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을 만들어 교회를 분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면 50%만 그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교회를 분열하는 데 앞장섰는데 한 사람은 말씀대로
분과 노로 다스리시고 한 50%는 교회를 분열하는데 앞장서서도 잘 되게 하시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분과 진노로 다스리시고 그 중에 1명은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열하고 교회의 당을 짓는 사람들을 내가 분과 노로 다스린다는 것은 100명 중에 100명, 10,000명 중에 10,000명을 그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분열하고 분당하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왠지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시키려고 하고 네 편 내 편 나누려고 하는 뉘앙스를 느끼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진리를 생각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싸움이란다. 불난 것하고 남 싸우는 게 제일 재밌다고 보통 못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세상 역사도 분열은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저는 지금 세상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교회 안의 진리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꼭 예배당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분열하려고 하는 조짐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기억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가 너를 노와 분으로 보응하겠다는 것이죠. 6절을 읽읍시다. 2장 6절이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7절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며 교회의 화평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겠지만 당을 짓는 자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보응하겠다니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나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분열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은 분열하고 당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마 세상에서 지긋지긋하게 네 편 내 편 나누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사람들이 그러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명백하게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영적 세계에는 성경이 말하기를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툼, 당 짓는 것, 서로 이간질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에서 파당을 짓는 사람을 사단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이 쓰는 전통적이고도 오래된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당을 구별하여 파당짓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 후기로부터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그저 당파 싸움으로 해가 뜨고 해가 졌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그 배후에 영적인 세계에 사단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파당, 처음으로 당을 구별해서 분열한 기록이 모세오경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고라와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무언가 분열의 새로운 파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만들었냐? 출애굽 광야길에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시원찮고 마실 물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침엔 뜨거운 태양이, 저녁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얼음과 계속 병행해 살아야 됐습니다. 가는 길도 멀었고 주변에는 이들을 치려는 원수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순간 이 광야 여정은 위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은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모세의 방식에 불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을 지은 이유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당을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를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가만히 들어보면 꼭 믿음의 말 같습니다. 모세, 회중들도 다 각각 거룩하고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 계신데 왜 너희들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냐? 왜 네 혼자 다 잘난 척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투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당을 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계신데 왜 모세 네 혼자만 잘난 척 하느냐? 왜 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지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고요? 이들이 말합니다.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그러냐?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리려 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때마다 회중과 하나님 사이에 서가지고 몸부림치던 모세의 기도로 그들은 지금까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주자는 말합니다. 회중들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은 사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잔수였습니다. 그들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꿈틀거렸고 모세를 향한 시기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이끄는 것이 정말 불편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안 왔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 너가 어찌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자기들이 한 말에 스스로 마취당한 것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스스로 높아진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에게 권위를 잠시 부여하심으로 그가 지도자가 된 것이지 모세는 자기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한 말을 진리로 만듭니다. 왜 네가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는데 모세? 네가 하자는 대로 안 해. 이러면서 당을 짓는데 그게 또 멋있게 보였나 봅니다. 한 250명의 이스라엘의 꽤 유력자들이 그 당을 짓는 무리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교만과 시기심, 사단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것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 시기심이 꿈틀거립니다. 그 시기심은 상대를 해롭게 하려는 악한 행위와 분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것은 교회 안의 분쟁과 파당으로 나타나며 심하면 살인, 죽임까지도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 친동생을 죽인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이 별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나도 잘하는데 저 인간이 더 잘하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대충 대하시고 저 사람 예배는 더 좋아하신가? 그게 살인의 이유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예배 안에서도 시기심이 꿈틀거리는 게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결심하다가 결국 돈 받고 멀리 팔아버리게 된 형제들의 마음, 시기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고 요셉이 자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시기심은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드러나는 불편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런 단점도 있고 저런 부족함이 있는데 왜 이상하게 나보다 잘 되는 것이지? 왜 나보다 인정받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불편해지고 미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나이도 비슷하고 교회 다니는 신앙 경력과 교회 생활의 길이도 비슷해 보이고 그저 여러 가지 모습도 흡사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불편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사단은 우리 모든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교만과 시기심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마당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의 이런 마음과 함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중요한 분열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말합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조심하지 않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분열은 이렇게 교만한 마음과 함께 말을 이용해서 세상과 교회의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교회 안에서 이 말다툼이 진행되려고 하면 멈추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겨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다툼도 위험하지만 교회의 말다툼은 잘못하면 허공을 향할 말다툼이 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아무리 전도를 위한 것이고 헌신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뭘 할 거라도 말다툼이 되는 순간 그 말다툼의 주제가 아무리 고상한들 교회의 절대선 사랑이란 주제와 멀어진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평소에 불효하다가 그날따라 내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아침에 식사할 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시고 그거 부르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눈물 쭉 흘리시면서 아이고 그래도 내 아들이 최고다 이렇게 말할 줄 알고 그날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 나실제 괴로움 얘야 밥 먹어라 얘 나실제 괴로움 아들아 이제 밥 먹어라 안 먹어요. 노래 부르는 거 안 보여요. 연습을 하지 말지 나실제 괴로움 노래를 부르지 말지 내일 효도하겠다고 노래 부르다가 엄마한테 대어들면 되겠어요? 교회의 최고의 지고서는 사랑입니다. 그걸 향해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말다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 좋은 거겠죠. 말다툼이 나쁜 걸 하든 이거 하자. 김장할 때 배추로 하자. 봄동으로 하자. 봄동 반 배추 반으로 하자. 상추로 겉절이 하자. 그거 다 뭐예요? 다 교회를 잘 되게 하자는 거예요. 배추로 안 한다고 배추 가지고 서로 머리 때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말다툼이 진행되는 순간 이거 뭔가 술수가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거 뒤에서 누가 배후 조종한다. 누구지요? 사단입니다. 디도서 3장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에 대하여 피하라. 이런 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냐. 교회에서 족보, 딴 족보가 아니라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다가 조금 위험해질 것 같으면 멈춰야 됩니다. 한번 답해.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라. 그 성령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정답입니다. 성령이 무익하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유익하다고 우기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렸거나 여러분이 틀렸거나 성경이 틀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의해야 됩니다. 혀는 온몸을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은 이 혀, 말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분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꼬여서 분열과 분당으로 몰아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자리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딱 밀어넣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몰아넣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우리 뭐 다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다 이런 본성이 있어요. 이 교만한 것, 이런 다 있어요. 이 시기심, 이런 게 다 존재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렸어? 하나님의 진노와 분이 아니라 오늘 6절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인내와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어지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더 합시다. 분열의 결과를 생각하라. 한번 더. 분열의 결과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분열의 조짐에 있는 자리에 들어서거나 분열의 조짐의 말을 막 뱉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느끼는 순간 결과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난 거 재밌어 하고 남 싸우는 거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8절은 말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분과 노로 갚겠다는 이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이 분열의 사람, 이 분열의 사람들, 당을 지은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모세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권면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분열주의자들, 분당주의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세워놓고 땅을 쫙 가르셨습니다. 서 있던 땅이 갈라지니까 그 안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들이 그 안으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니까 땅을 산채로 닫아버리셨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결과가. 그리고 분열주의자 250명을 하나님이 불살라버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분열주의자들 주님은 저주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게 있더구만요. 김기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나오는데 게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그 게스트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뭐랍니까? 손님,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그 친구는 또 자기가 생각하고 예쁜 여자가 나오면 손님 이러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분열의 모습, 다시 말해서 왠지 이 장로님 저 장로님 나누려고 하고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나누려고 하고, 이 찬양대원 저 찬양대원 나누려고 하고, 여튼간에 뭔가 이렇게 뭔가 교묘하게 우리가 다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요. 은근하게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엇이든지 분열하는 조짐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주를 하시겠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뭔가 분열하려는 느낌을 싹 교묘하게 말을 걸치면 여러분 그때 굉장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결과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화평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갚고, 당을 만들어 분열하려고 하는 사람을 당신의 분과 저주로 갚겠다는 거예요. 갚겠다고 했는데 여기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우리 바보입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겁니까? 워낙 나누고 분열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참 내 목회에 이런 좋은 분들과 한 생애를 걸어가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분당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5장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화평케 하면 어디서나 얘가 내 왕자라고 말씀해 줄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써 화평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화평은요 저절로 이루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깨는 거 좋아해요.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거 재밌어요. 이렇게 싸우는 게 재밌어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힘써 화평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라 그래갖고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 그 가짜 저 대구 저쪽에 가갖고 아주 그냥 폼 잡다가 나중에 가짜가 드러나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웠던 게 옛날에 자유당 정권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화평케 하는 길을 걸어가면 나 여호와가 너를 따라다니며 얘가 내 자식이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바보입니까? 이런 영광을 놔두고 분노와 저주로 재미 때문에 들어갑니까? 바보 같은 것입니다. 따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분열주의자는 분열하는 사람이지만 온유한 자는 함께 힘을 합쳐서 자기와 인내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이렇게 수확이 너무 많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지금 내 땅 한 평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길이 있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분열의 정신에서 벗어나 하나 되는 온유의 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결과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의 자리에 이렇게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뭔가 사단이 슬그머니 내 마음 안에서 혹은 주변에서 이렇게 성도끼리 이렇게 자꾸 분열시키려는 분위기가 감지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걷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분열의 자리를 피하라. 한번 합시다. 피하라. 한번 합시다. 피하라. 로마서 16장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따라합시다. 저희에게서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분쟁과 분열을 조성하는 자리가 있으면 딱 가방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을 보면 그 자리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초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태를 가지기 전까지는 기독교 교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천지들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 영지주의, 이 분파주의자들을 계속 배격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분열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을 집에도 들이지 마라 그랬어요. 피하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은 다 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겠습니다만 이 교회의 분열, 다시 말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면 나 그만 갈게. 그리고 김 집사 이런 자리라면 나 안 와. 그리고 나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영광을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과 그 집과 그 재물을 벌리셔서 다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열의 자리에서 굉장히 거룩한 긴장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분열하는 자리에 안 섭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저는 분열하는 자리에 안 섭니다. 노회가 분열하려고 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애를 썼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결국 어른들이 분열을 했습니다만 분열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하면서 분열에 대해서 제 스스로 끊임없이 지혜를 발휘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단번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도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해볼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분열 안에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뭐요? 하나가 되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모여가지고 시족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고향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분열한다면 주님의 피에 조롱의 침을 뱉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편을 나누는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분열하는 일은 여러분이 애써서 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시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굉장히 무서워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뽑은 교육자들과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열매를 같이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계속 제 마음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저에게 맡겨진 교육자들이 저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동역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를 배신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를 배신한다고 느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단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를 그 다음 주부터 같이 동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파당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 분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히 혈연,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에 교역자가 관련된다면 저는 그가 나를 자신의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고 저는 그를 이단처럼 대할 것이며 그와 단 한 주도 같이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에 경상도 목회자가 앉아 있다면 그는 교역자가 아닙니다. 전라도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에 전라도 교역자가 앉아 있다면 그는
제정신을 가진 목회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인화성이 큰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서울대 출신들만 모이는 곳에, 돈 많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 특정 지역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 교역자가 연관된다면 저는 그를 이단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도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경상도 분들만 이렇게 이상하게 모였다면 모두가 긴장하셔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이 편과 저 편을 내가 나눈 건가? 그래서 거기 충청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전라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강원도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다 말투가 호남 사람입니다. 그러면 차뿌라 경상도 빨리 거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끼리만 자기도 모르게 밥을 먹는데 이상하면 빨리 나가만시이 하고 누가 데려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고려대 출신들끼리 모이니 편하네. 교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제 눈에 보이면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회와 담임 목사를 돕는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스스로가 이런 면에서 좋은 의미의 거룩한 긴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는 별로 그게 염두에 안 두셔도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 아니니까. 그러나 조심하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분당에 동참하는 것은 단칼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칼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인내와 온유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간다면 내가 영광으로 갚을 것이고, 당을 지어 분열로 몰아간다면 내가 분노와 진노로 갚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평상시는 모르지만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당을 짓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면은 그 공동체가 빨리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대가를 치르고 믿음 생활이 건강치 않고 설교가 제대로 안 들리거나 은혜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주님이 그 자체를 진노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당을 지으시면 하나님이 굳이 땅을 안 갈라도 여러분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노가 임하는 거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열시키면 재미는 몇 초 안 갑니다. 며칠 안 갑니다. 그 재미, 네 편 내 편 나누는 재미는 얼마 안 가고 얼마 뒤에 그 분열의 대가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안 되고 신앙이 모순적이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신실하지 않고 이 사람 보는 눈과 저 사람 보는 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가장 먼저 은혜를 본인이 못 입게 되고 그 주변의 직계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열의 결과를 생각하라. 분열의 자리를 피하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같은 말을 하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시면 말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빨리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말, 이게 숫자를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이렇게 마음과 뜻보다 뭐가 앞섭니까? 말이 앞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같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요구는 아주 간명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 은혜를 말씀을 전하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같은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와 함께 같은 말을 하자. 저는 제가 완벽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완벽합니까?
저보다는 뭐 더 완벽하죠. 뭐 점수를 따진다면 바울은 뭐 최소한 90점 이상이 될 것이고 저는 뭐 10점, 20점짜리 목사가 되겠습니까? 뭐 바울에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자기가 홀로 있을 때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바울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따라합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같은 말을 하자. 여러분, 교회 생활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를 스피커로 세웠다고 기본적으로 존중하셔야 돼요. 아니 뭐 담임 목사를 높이라는 게 아니고 그 방식, 하나님이. 그러면서 목사가 갑자기 뭐 부처도 하나님이다 소다라든지 뭐 여기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이라든지 뭐 죽은 통일교 문선명도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JMS 뭐 정명석이도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아니지만, 담임 목사가 북한 선교 소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합시다. 목사님 맞습니다. 북한 선교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북한 선교도 중요하지만요 일본 선교도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셉 총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 불러서 우리 요셉 총무한테 기회 줍시다. 아니 목사님 요셉 총무도 중요하지만 다니엘 총무도 중요해요. 누가 아니래요? 드보라 총무도 중요해요. 누가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안에 그런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도자와 함께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복을 받고 있죠.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 또 있어요. 분은 아니고. 이 말이 너무 존경스러운 말이네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은 하나님 계시고 또 디비자지도 않고 또 졸지도 않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사단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단은 또 안 믿더라고요. 사단은 너무 샤머니즘 같고 그 낮은 하수들 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는 거지. 그렇습니까? 이 공기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사단도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칼빈은 제네바 그 성 예배당 위에 그 기와장 수보다 더 많이 마귀가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단과 늘 긴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분열로 이끌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 너가 나를 조롱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이 악한 이단아 사단아,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분노와 교만과 시기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나는 교회가 화평한 일에 내 인생을 걸 것이다. 나는 심령이 온유하여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다 가질 것입니다. 그게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 복이 기업으로 받겠네. 아멘.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를 저희에게 이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할렐루야. 우리는 분열을 배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될 것이고 우리는 축복의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악평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복을 받기 원하네. 축복의 가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주님이 하나 되신 교회를 분열하는 데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조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는 참 많이 싸웁니다.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경상도파, 전라도파. 오 주여, 이 시대에 이미 교회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절대로 진노에 빠지는 어리석은 교회 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도와주신 이 해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분열을 막아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내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복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주여, 내게도 화평의 복을 주소서. 내게도 하나됨의 복을 주소서. 내게도 분열을 이기는 복을 주옵소서. 시기와 교만과 다툼에 무너지지 않는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노사가 분열하고, 지도자들이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잠시의 인간적인 즐거움과 다툼이 가지는 재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없는 교회, 우리 해림교회 더욱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복을 받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싸움, 이간질이 주는 약간의 쾌감 때문에 너무도 무시무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해림교회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도리어 그렇게 믿음 생활하던 자들이 해림교회에 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본인과 그의 가문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결과를 생각하라. 분열의 자리를 피하라. 지도자와 같은 말을 하는 이 일들이 귀찮음이 아니라 존귀함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소서. 사단의 놀잇개감에서 쌓여져 있던 이들은 건져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땅을 차지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영광의 축복,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 앞에 있음을 깨닫고 화평케 하는 길을 뚜벅뚜벅 다시 마음과 입술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해림교회 저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